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기를 만난 가정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제 지체들 예배자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카드까지 이제 작성해 가면서 함께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꼭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한 주 좀 멈추고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도 좀 보고 또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가정이 생각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것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가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중 하나가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그냥 새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자녀들의 경우에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혹은 혹시 결혼을 해도 나는 절대 자녀는 낳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MZ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이제 결혼을 앞둔 20대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답변한 여성이 한 50% 가까이 이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가장 먼저 이제 가정의 시작은 어디에 있으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은 사람이 고안해낸 발명품이 아니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냈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담아서 표현하면 창조의 절정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정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청청부 예배 시간마다 소요리 문답 설교를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설교하기를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사람 창조를 힘주어 강조했었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주인공은 항상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 회의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회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 회의를 하시면서 직접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이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죠. 2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창조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가정의 탄생과 함께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다가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서 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신적인 기관이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또 다른 신적인 기관인 교회보다 뭐가 먼저 생겼죠?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가 존재했죠?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을 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죠.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로 인한 상처와 피해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겉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는 안전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장이 그렇고 또 아내가 그렇고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가정에 온갖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연약한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또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이 절정에 있는 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풍성하고 안전하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천국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러면 이 세상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고 있는 믿는 자들의 가정도 많아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고 가정을 터부시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죠. 그럼 청소년들 이제 제가 뭐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막 고3쯤 되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입시 준비가 잘 되어 가냐, 너 어느 학교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때로는 막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의 목표가 집을 벗어나는 것, 이것 자체가 목표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집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벗어나는 거. 그러면 진주에 있는 학교에 가면 집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혼. 졸혼이 뭡니까? 결혼을 졸업하는 것, 이혼. 그리고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60, 70까지 잘 사셨으면 계속해서 함께 생을 마감할 만도 한데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혼하자,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청소년 토토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 스토리를 아이들과 나눕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다룬 성경 인물들이 몇몇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다윗, 다니엘, 요 정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제법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좀 좋을까, 좀 들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청소년기가 소개되어 있는 그 성경 인물들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주고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쭉 했는데 최근 5월 모임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요셉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혼자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참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서 사고는 형들이 쳤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고를 쳤고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으로 가정이 박살나 버렸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에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가정들이 막 산산이 깨어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이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7장 설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지상주의와 율법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으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됩니다.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죠. 동시에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죠. 왜 그럴까요? 요셉의 스토리는 거의 4,000년쯤 전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숨어 있는 문제, 여러분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야곱의 가정에 가장 근본적으로 숨어 있는 문제는 바로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편애.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원해서 4명의 아내를 가진 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여자를 원했는데 이제 일이 꼬이다 보니 그 언니인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둘이 자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종인 그 여종들까지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요셉이 가장 아꼈던 아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죠. 그 증거가 뭘까요? 요셉에게만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 입혔습니다. 요셉만 채색으로 입혔죠. 편애한 것입니다. 그럼 편애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편애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요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눈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요셉은 눈치가 더럽게 없었다. 왜냐하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형들이 조연인데 너무 자기가 주인공이고 형들은 너무 엑스트라예요. 그러면 이런 꿈은 여러분 형들 앞에서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눈치가 어떻다고요? 더럽게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이렇게 막 한 몸에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야곱도 편애의 피해자죠. 편애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이 에서고 한 명이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둘의 성향이 너무 많이 달랐죠. 이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터프함을 이 큰아들 에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큰아들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고 아꼈죠. 이에 반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와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이 둘째 이제 쌍둥이 동생 야곱이 더 고마웠겠죠.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편애의 흑역사가 이미 그 이전부터 저변에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대로 그 부정적인 열매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애는 형제 우애를 망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이 야곱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요셉이 도울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악하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찢겨지고 피 묻은이 아니라 피 묻힌, 일부러 피 묻힌 그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하죠.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아버지 야곱은 보고 받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받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그냥 죽은 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럼 요셉은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 편, 야곱 편에서 봤을 때 자기가 죽인 게 되잖아요. 금쪽 같은 그 요셉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한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을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 자신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요셉이 있는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로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막 애통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를 거절하죠. 그리고 형들도 아마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정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가 숨어 있고 엉뚱한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아들들은 딱 입 다물고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흉악한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숨어 있고 엉뚱한 사람이 죄책감. 원래 형들이 팔았는데 죄책감을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아빠가 야곱이 그 죄책감을 몽땅 사로잡혀 있고 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 형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깊은 평강이 깃들 수 있을까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줄 깊은 안식과 돌봄을 통한 재충전이 이런 가정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아꼈던 채색 옷 입혔던 이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사라졌겠죠.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밥맛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팔려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때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요셉이 형들이 알려준 대로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요셉에게 시키고 계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까지 들으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장면에서 막 흥분합니다. 야, 우리 자녀도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도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죽은 아들이죠. 혹시 살아있다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은 줄 알고 있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이제 소식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 가정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 가정을 위한 회복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좌절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우리 같으면 막 생색낼 텐데 생색내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은밀하고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막 생색내면서 막 온갖 잘난 척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밀하게 생색내지 않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진행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네요. 믿을만 하시네요. 신실하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한 22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죠. 이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극심한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려고 꾸역꾸역 애굽에 오게 된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형들 앞에서 정체를 감추고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테스트해 보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예전과 사뭇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예전 같지 않네 형들이. 20년 전하고는 그래도 좀 바뀌었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서 오픈합니다. 드디어 밝힙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무슨 지금 현장입니까? 우리는 야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총리됨을 오픈하네. 야 막 절정이다. 하이라이트 막 박수 막 보내고 싶은데 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심판의 순간입니다. 일반인 요셉이라면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 총리가 되어서 심판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을 만난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얄미워서 진짜 정말 얄미워서 이제 막 팔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얄미워서 젊은 혈기에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시간이 2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는커녕 어땠을까요? 순간순간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그 현장과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났던 그 요셉. 그래서 만나서 용서를 또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그 대제국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특별히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었던 말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제 프린트에 제가 요약해 놓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들여다보면 요셉에게는 뭐가 안 남아 있습니까? 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처나 원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를 판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와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먼저 오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에게 심각한 해코지를 한 그런 형들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으스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 오픈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깊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런 프린트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하나님이시라 3번 줄 꺼놨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5장에서 일어난 이 회복의 사건을 누가 지금 모르고 있죠?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제 이 소식이 전달이 되죠. 요셉은 너무나 보고팠던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니 그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를 보내고,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막 덜컥 믿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아니,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못 믿겠는데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의 향취가 묻어있는 그 수레를 보고 이 아버지 야곱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요셉을 만나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을 만난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기대도 못했던 그 요셉을, 살아있는 요셉을 보게 된 겁니다. 목을 안고 엉엉 울었겠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볼지 꿈에도 몰랐는데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뭐가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2가지 교훈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정의 회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토리 전체를 지금 이렇게 커버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구원의 주인공이시고 회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절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정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철저하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다시 한번 야곱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시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삶의 낙과 의미를 잃어버렸죠. 아마 이전에 없던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허무감이 찾아왔을까요? 또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야곱의 가슴에서 지울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은 지 오래됐다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다고 그 아들이 잊혀지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또 메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요셉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 수레와 많은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형들이, 이 야곱의 또 다른 자녀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직접 보낸 수레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어루만져 줄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메워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그 깊은 허무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워지고 녹아내리고 치유되는 은혜가 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포기한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있을 텐데 그 기도와 기대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1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 너의 얼굴도 볼 줄 기대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까지, 그러니까 손자까지도 보게 해주시는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난 가정의 사정과 그 상황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네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요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죠. 회복의 도구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도구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형들에게 팔렸던 고생이란 고생은 막 진짜 막 내내 고생만 했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정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인터뷰해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보면 자기가 다 피해자죠.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말하죠. 서로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은혜가 깃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가 용서의 물꼬를 터뜨려야 합니다.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해야 됩니까? 아빠가 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한결같은 정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은혜를 받아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해석된 사람이 그 은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견고한 진과 같은 그 깨어진 관계가 견고한 진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 견고한 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실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 5월에 꼭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했던 가정 시리즈 설교 4편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한 주에 걸쳐서 이제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정리하여서 나눈 메시지인데, 다루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저도 가정 생활에 자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투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다 관계 문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참고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 중에 최고로 높은 것이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계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안정을 우리는 필요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홀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적인 안정을 좀 추구하고 싶어서 뭐 했다고요?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도 낳은 겁니다. 관계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어서. 이게 본능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대부분 만나게 된 위기가 뭡니까?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깨어짐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뭔가 필요를 느껴서 외로움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간섭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실천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의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인께서 간섭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보게 해 주시겠죠. 가정의 회복과 특히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 앞에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큰 몫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아픔의 과정을 딛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섬김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자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영역에서 먼저 찾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섬기기 시작하라고. 또 디테일하게는 말을 조심해라, 너희 씀씀이를 살펴봐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가정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가정이 왜곡되고 아파하는 그 이유의 출발점이, 야곱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편애라고 했죠. 근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편애하실까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가정을 아끼셨던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게 아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측면에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이 더해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도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소서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우리를 은혜로 채우소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의 네,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